안녕하세요. 5월 16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당중학교 2학년 3반 제 담임 선생님이셨던 손정선 선생님이 참 그립습니다. 손정선 선생님은 20대 중후반의 여선생님이셨는데요. 당시 얼마나 강하고 무서웠는지 맞기도 많이 맞고 단체 기합도 받고요. 혼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혼을 내주셨던 선생님이 참 그립습니다. 정말 사랑이 담긴 또 진심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신 것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이 그리운가 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제게 스승이라고 느껴집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이드라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때로 쓴소리를 해주신 모든 분들이 제게 스승입니다. 스승의 날이 하루 지나긴 했지만 그런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동역자들로 모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스승 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9장에 이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아합이 바알 신전을 세우고 또 그 아내 이세벨이 아세라를 섬기던 모든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을 통해 이 모든 일을 합력하신 것입니다. 예후는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면서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과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남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연을 통해 필연적으로 악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를 모르는 이 아하시아 형제 42명 역시 모두 예후에 의해 죽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말이죠. 이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로 내려간 예후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진멸합니다. 이것도 역시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면서 모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한 분이시지만 끝까지 악을 허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들들, 또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리고 아합 가문의 남은 자들을 순서대로 심판하시며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열심인 예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예후의 실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예후는 계책을 꾸며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 변소로 만들었죠. 바알을 숭배했던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그저 바알이 가져다 준다고 하는 기복과 또 제사만을 강조하는 종교 행위에 빠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불러 선대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모였던 것이고 결국 바알 신당도 모두 멸절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후는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섬기던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바알을 멸절시킨 예후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다른 이들의 불의와 불신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처단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악에 대한 뿌리를 뽑되 스스로를 돌이키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긴 예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일으켜 이스라엘 동쪽 땅인 요단 지역을 공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찢어 흩으십니다. 이건 역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이렇게 죄의 삭스로 나라가 찢기는 가운데 예후도 죽습니다. 그는 28년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결국 자신의 죄악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불순종에 관하여 아합의 집에 분명한 심판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되었고 먼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녀들도 회개함을 모르다가 죽임 당했습니다. 한편 예후의 개혁은 자신의 열심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정작 예후는 스스로에게 타협하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예후가 결국 이스라엘의 또 다른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내 안의 악을 제거하며 죄로부터 온전히 회개하고 끊어낼 것을 기대하십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 나를 정해진 때에 사용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 역시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도구이자 통로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나의 열심과 자기의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결국 바알 숭배자들의 열심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통해 그의 나라를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그 자녀들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의 개혁뿐 아니라 내 자신과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이루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 예후처럼 가정을 변화시킨다며 가정에서 지켜오던 제사나 유교적 풍습을 없애고 예배와 교회가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기복적인 신앙을 떠나지 못하고 옛 자아는 죽지 않은 채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변화시키려 하는 데만 몰두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지나친 사명감과 의욕이 오히려 말씀보다 앞서고 내 고집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내가 먼저 회개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서울 북로에 목회자 중창단 모임이 있어서 거기 참석할 예정입니다. 틈틈이 말씀 묵상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